말씀은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가시와 올무를 끊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깨어서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 신을 섬길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풍자를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상당히 씁쓸합니다. 사사기서 1장을 보면은 쫓아내야 될 사람을 쫓아내지 못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고 내가 올무에 걸리고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인간관계에서 정리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쫓아버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쫓아내고 정리하고 버려야 될 사람들, 인간관계들 쫓아내지 못하고 인간관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내가 올무에 걸린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돼.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 그런 인간관계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끊고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있으면 쫓아버리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순애는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그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색소폰이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단란주점에서, 미팔군에서 이 색소폰 부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내 힘으로는 색소폰을 못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망가뜨리셔가지고 턱을 간절히 오게 하셔가지고 입천장, 혓바닥, 입속이, 이 턱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색소폰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 수도 없어요. 색소폰은 불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쫓아버리십니다. 내 힘으로는 못 끊어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쫓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아파도 정말 버려야 될 사람은 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쫓아버려야 될 사람, 포기해야 될 사람은 다 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될 사람, 버려야 될 사람, 포기할 사람은 다 가차없이 다 정리하고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렸을 때 마음이 안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팠죠. 아브라함이 이삭은 집에다 놔두고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은 쫓아버렸어요. 인간관계를 정리했다고, 끊어버렸다고. 사람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 끊어지는 거 있으면은 사람에 대한 애착은 버리고 사람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잠언서 20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무늬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엄청난 사악한 행실을 저지러 놓고 교도소에 가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바울과 실라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교도소에 가서 4개월 동안 엎어져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짐승은 너무너무 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안 주셔요. 형통을 안 주시니까는 목회도 못하고 가정도 없고 노가다에서 처먹고 살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이름은 바울이래. 바울.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생활이 형통해지고 환경이 형통해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변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처럼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몸뚱이는 교회 와서 엎어져 있고 앉아있지만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왜? 형통할까 봐서. 끝까지 자기의 악한 행실을 숨겨요. 카톡에다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그런데 저 여자가 정신병 환자라서 또라이라서 정신연령이 10살도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고소해서 내가 이렇게 교도소에 가서 엎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하지를 못하게 복의 통로를 스스로 다 막고 형통의 길을 다 막았기 때문에 복의 통로도 없어요. 복의 통로를 그 죄인이 막은 거예요. 형통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이 없으니까는 핸드폰 요금 좀 달라고 구걸하고 동냥하고 후원해달라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왜 형통길을 스스로 막나요? 왜 복의 관문을 스스로 막냐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지하고 자기의 죄악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형통길을 주시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막고 길을 막고 관문을 막고 축복의 관문을 막고 형통의 길을 다 막았잖아요. 누구 원망하겠어요? 본인을 원망해야지. 우리가 이방인이고 세상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세상 사람들이지 교회 와서 엎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주받고 멸망받을 사람이지 형통하지는 못해요. 일평생 살아가는 거 나이 50 먹고 60 먹고 70 먹었어도 형통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사악한 악행을 저질러 놓고 자꾸만 숨겨요. 숨기고 그런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형통을 주시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인간들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들한테 인기 끌고 인간들한테 인정받고 인간들한테 대접받고 인간들이 자기를 국리를 여기서 동정심으로 돈 받으려고 돈 뜯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싫다고 안 들으면서 전도는 한다고 가 있어요.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상당히 가정스러워요. 이 바울이라는 이 인간이 노가다 하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악인데, 분명히 악인데 선이라고 우기고 선이라고 끝까지 말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도 형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의는 교회 와서 성도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집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빚은 엄청나게 많아요. 빚은. 신용불량이에요. 신용불량. 내 몸뚱이 하나 누굴 고시원 그 빚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형제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개취급 짐승 취급도 못 받아요. 친척들한테 형제들한테 찾아가면은 대문도 안 열어줘요. 피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형통이 막혀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내가 형통하지 못할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잠언에 써있잖아. 잠언에 자기대로 숨기니까, 자기대로 통해하고 자복하지 않으니까, 카톡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살인마가, 이 짐승이 그러니까 사람 눈을 속였어도 하나님 눈을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눈을 다 크게 뜨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 그러나 지키지는 않아. 우리는 진리에 완전히 꼬꾸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악행했으면 악행한 걸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형통을 못 받으니까 영이 가난하고 영이 거지니까 육이 가난하고 육이 거지인 거예요. 영이 부유하고 영이 부자면은 육도 부유하고 육도 부자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거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가난하게 찌들게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노가다에서 처먹고 사나요? 그것은 이유가 하나님 말씀 써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써있고,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써있고,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다 써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귓구멍 다 털어막고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거절해요. 그러면서 형통하기 바라나요? 저 죽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까? 먼저 나의 죄를 내가 인지하세요. 먼저 나의 죄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요. 세상 사람 눈 속이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구분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남 속이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형통하다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해놓고 살인한 적 없다 그러고 폭력 구타 저주해놓고 그런 적 없다 그러고 다 증거가 있는데, CCTV가 있고 녹음한 게 있고 경찰서에 다 그게 증거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런 것은 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